과거가 어땠는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2장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상이 많고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쭉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자, 첫째 이제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1절 읽고 4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 그것도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아담의 죄로 영이 죽었던 우리를 무엇으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받은 것이다. 자,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해서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면 맹자, 공자 그분들 석가모니가 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는 아담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순간적인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태중에서 선을 알기도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택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지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어느 날 진흙을 이겨서 이 그릇을 만들어요. 아, 이 그릇은 내가 아주 귀하게 쓸 그릇으로 보관하겠다 해갖고 잘 만들어요. 어떤 그릇은 뭐 이런 그릇이야 뭐 그냥 만들다가 발로 이렇게 밟아갖고서 그냥 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질그릇이 왜 그러냐고 한 거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좁은 대한민국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 자, 허물은 뭐고 죄가 뭔가? 자, 우리에게는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죄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원죄. 두 번째는 무슨 죄? 본죄. 원죄 두 가지로 나눠요. 원죄는 무슨 죄, 무슨 죄? 원죄 두 가지. 아담이 지은 거. 정죄.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정죄.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죄. 유전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아담이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약 6,000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의 죄가 있다. 이것이 원죄. 원죄에서 정죄와 유전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를 뭐라 그래요? 본죄. 본죄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고 요구죄.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그 다음에 요구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부족한 거. 이렇게 해서 죄를 원죄와 본죄. 원죄는 정죄, 유전죄. 본죄는 그 자범죄, 그 다음에 그 요구죄,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다. 자,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그랬지요? 사망.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는데 선한 쪽으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악한 쪽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쭉 거닐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내가 왜 거기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즐겁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못해갖고 저쪽 구덩이에 가서 막 숨어서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가 있느냐?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왜 거기가 있었지 아담이? 무엇을 해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양의 가죽에서 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를 흘려야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그때부터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약에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예배소서 1장에 나오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서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계속 말씀 서신으로 쓴 거예요. 예배석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거기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훈계했다고 그랬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쭉 마지막 선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죽는데요. 그때 마지막 밀레도에 와 갖고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 가지고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주야로 눈물로 훈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처음에 그래서 예배 계시록 2장 1절에 너희가 왜 처음 사랑 버리느냐. 처음에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서 생명을 내놓고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예배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우상이 그 너무나 많이 했던 그 아담이나 제우스 그런 우상이 있었던 그곳이 다시금 우상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금 말씀을 막 훈계하는 거지. 로마 감옥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과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본문의 말씀 이해가 빨라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심으로, 여기 긍휼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 쪽에서 사랑의 단어인데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헬라어로 말하면 엘레오스. 히브리 말로서 구약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 헤세드, 긍휼,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 많이 넣는 거 참 좋아요.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노여움 가운데서도 불쌍히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그러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헤세드. 구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낀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서도 그들은 예레미야 목에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신약에 와서도 또 예수님을 죽이고 계속 죽여요. 그리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과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어 헤세드는 머릿속에 꼭 이어도 괜찮아요. 다 같이 헤세드.
하나님의 국률, 국률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헤세드고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의 이름이 엘레오스인데 뭐 헤세드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국률하심. 오늘 딱 거기 보니까는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 풍성하다고요? 국률.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어떻게 해요? 받나니.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외면하고 내게 때로는 원인 없이 가시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것처럼 국률이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국률이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표어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거기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몇 년 동안 주부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부를 우리가 잘 안 보더라고요. 주부에 보면은 누가 병원에 입원했고 누가 새로운 교인이 됐고 오늘은 뭐가 있고 회의가 있고 오늘은 뭐가 있고 식사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목사님 이번 청소 당번 누구지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무엇을 보세요? 주부를 보세요. 이 주부가요 한 주 동안요 얼마나 노력해서 저는 여기에 또 그 뭐 컬럼을 쓰고 또 성경 요약을 하고 찬송가를 어디서 그때 부르고 기도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부를 놓고 가는 분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